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으로 예배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으로 나갑니다. 내 평생 사는 자리에 다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시간은 주기도문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본으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복된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고백을 드립시다. 생명보다 귀한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용납하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말씀으로 이 시간도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를 온전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음 달 7월 셋째 주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생명보다 그 무엇보다 귀한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하나님만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참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하나님 권리이자 하나님 의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한 하나님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품으시는 그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드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이라도 주의 말씀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세상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 험한 세상 가운데 주님 주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48장 함께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교동문 113문, 115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동문 113문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113문 제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114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115문 오늘 조금 깁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신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드디어 이제 사도신경 마지막 10계명 10번째 이제 계명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이라고 했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누구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이웃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이웃 사랑과 관련해서 우리가 행위로 이렇게 잘못하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지만 무엇보다도 10계명의 그 내용들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무엇이죠? 내 이웃을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의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게 말씀해 보니까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조차도 품지 않아야 된다. 더더군다나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4문, 115문은 전체를 좀 종합해서 아우르는 어떤 내용인데 우리가 십계명을 완전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행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참 여기에 보면 솔직히 고백합니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면서 114문 한번 보여주시죠. 보시면 이 세상에 오래 살 동안 이러한 순종을 어떻게 해요?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어떤 실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15문에 보면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엄격한 십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을 제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더군다나 중요한 부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제의 의로움의 그 기쁨, 그것을 온전히 추구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세한 내용들은 또 수요일 요리문답을 통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숲 소식 주보 맨 뒤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앞에 화면도 참조하시면 됩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서 이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당분간 공동체 식사 예찬은 이렇게 쉽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대중 식당을 좀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를 좀 이렇게 유의 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문화사역의 하나로 원래 이 교회에서 좀 이제 지역 사회를 위한 플랫폼으로 이렇게 교회 공간을 또 공유 공간으로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이제 예배 외에는 모임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가까이 있는 블루마 그린 목공방에서 캔들 홀더랑 모기 퇴치제죠, 아로마 원데이를 이렇게 기획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역을 좀 섬기고자 하는 자원봉사를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어떤 문화사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교회 출입 시 QR코드, 아마 QR코드 자체를 모르시는 분도 이렇게 지금은 없겠죠. 예. 지금 병행해서 해도 되니까 또 혹시 QR을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 분은 오시면서 이렇게 또 박사모에게 또 이렇게 QR코드 보여주시면 또 그걸 찍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철 영어 성경학교 잽스는 아마 이제 오후에 당분간 좀 하기가 어렵겠죠. 제가 밴드에 이제 공유하니까 그것을 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스펠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MIP 성품기도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죠. 또 함께
매일매일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밝게 웃어주시고 인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0절,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5절 말씀 먼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 함께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기상천외한 승리라는 제목입니다. 기상천외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주셨어요. 영상을 먼저 시청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 친구들, 메간 선생님 그리고 제시예요. 안녕, 선생님. 이거 보세요. 아주 멋진 새 미니카가 생겼어요. 멋지죠? 뿌릉 뿌릉. 우와, 좋겠다 제시. 어디서 난 거니? 이모가 한 달 전에 여행 다녀오시면서 사다 주셨어요. 정말 가지고 싶었던 미니카예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근데 어제 드디어 받았어요. 뿌릉 뿌릉. 좋겠구나. 기다리는 건 정말 힘든 일이야. 오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40년을 기다려야 했어. 뭐라고요? 40년이요? 기다리다가 할아버지가 되겠어요. 맞아. 40년은 정말 긴 시간이지.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셨어. 그들은 받기만 하면 됐지. 함께 들어볼까?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다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그들을 물리치고 들어가야 했어요.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냈어요. 그들은 라합이라는 여자의 집에 머물렀어요. 정탐꾼들의 소식을 들은 여리고 왕이 그들을 찾아 나섰어요. 라합은 그들을 지붕에 숨겨주었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하신 일을 들은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을 돕기로 했어요. 정탐꾼들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을 살려주기로 약속했어요. 라합은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이스라엘 백성이 라합의 집을 알아볼 수 있게 했어요.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돌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했어요.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에게 할 일을 알려주셨어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가에 섰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강을 건널 준비를 마쳤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흐르던 강물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안전하게 지나가게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사람들에게 돌 12개를 가져오게 했어요. 그 돌은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셔서 강을 건너게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강을 모두 건너자 강물이 다시 전처럼 흐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음 할 일을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6일 동안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아라. 일곱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번을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모두 함께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해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잡고 나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성벽을 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6일 동안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았죠. 둘째 날에도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6일 동안 했어요. 일곱째 날 이스라엘 백성은 일찍 일어나 성벽을 7번 돌았어요. 7번째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외쳐라.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자 백성은 소리를 질렀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그들은 성 안의 모든 것을 부수었지만 하나님이 라합과 가족들은 안전하게 구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세요. 네, 여기까지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기상천외한 승리입니다. 그 주보 2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이 책을 먹으라라고 이렇게 설교 내용 전체를 이제 썸머리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중요한 답안을 이렇게 적으면서 말씀 따라오시면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기상천외라는 말부터 조금 파악해야 되겠죠. 기자가 무슨 기자입니까? 기특할 기자, 기이할 기자, 한자죠. 기상, 상자가 생각 상자고 하늘 천자, 바깥외자. 하늘 바깥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참 기발한 생각이 바로 기상천외란 그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보통 사람으로는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엉뚱하다. 이게 기상천외라는 것입니다. 자, 흔히 세상에 뭐 이런 일이 TV 프로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말로 뭐 이렇게 어떻게 참 저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그렇죠? 아마 기상천외한 집 이렇게 아마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나왔는데 합성했다는 느낌이 확 나죠. 저런 집에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흔히 고대 사회에 여러분 성벽을 이렇게 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도 바닷가에 이렇게 놀러 가면 뭐 쌓습니까? 모래로 모래성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성을 쌓는 이유는 뭐냐면 보호를 받고자 이렇게 성을 쌓습니다. 여러분 사극을 통해서 종종 보지만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할 때 성을 먼저 정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거죠, 그렇죠? 아마 평지에서 싸우게 되면 참 이렇게 아마 조건이 비슷하니까 쉽게 또 이렇게 정복당할 수 있는데, 자, 몇 가지 한번 제가 전투를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서두에 한번 언급을 하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안시성 전투죠. 이제 AD 예수님 이후 645년이잖아요, 그렇죠? 당나라 태종이 10만 명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하러 왔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 친구들도 이제 역사를 배우면 알게 됩니다. 삼국시대에 여기 뭐 요동 땅이라고 보입니까? 그렇죠? 안시성이 점령이 되면 요동 땅이 당나라에 참 넘어갈 그런 참 위기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성을 지키는 사람은 이제 성주라고 해서 성주 양만춘이 그 참 백성들과 함께 똘똘 뭉쳐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끝까지 성을 지킨 거예요. 이게 보니까 성을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공격 무기, 공성 무기라고 하죠. 이런 걸 씁니다. 여기 보면 토성까지 쌓아가지고 이렇게 당나라가 한 오랫동안 3개월 동안 공격했지만 결국 식량이 다 떨어지고
춥고 힘들어서 이렇게 다시 물러갔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혹시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은 이 마사다 요새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신은 요새고 피할 바위이고, 그죠? 마치 이런 요새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요새를 쉽게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예언을 하셨잖아요. 이제 장차 70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성전도 회파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잖아요. 70년에 디도 장군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함락을 하는데 마지막 최후의 결전지가 바로 이 마사다 요새입니다. 마사다 요새. 예. 어떻게 점령을 했을까요? 로마군이. 여기 보니까 보입니까? 군대가 싼 토담을 이렇게 3개월 동안 열심히 공사를 했겠죠. 쌓아서 이 요새를 정복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투석기도 쓰고, 그렇게 실제 안시성이나 그리고 마사다 요새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그런 어떤 사실인데, 혹시 제가 이 생각이 났어요. 트로이 전쟁. 여기도 막 성을 점령하려고 하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 이거는 동화입니다. 동화. 한마디로 아카이아 연합군이 10년 동안 트로이와 전쟁을 이렇게 했는데 성을 정복하지 못해 10년 동안.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트로이 목마라는 것을 이렇게 밖에 이제 두고 다 후퇴하죠. 퇴각하죠. 연합군은 철수하는 척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목마 안에 정말 잘 훈련된 용사 30명을 숨겨둔 거죠. 그래서 이 성을 함량하는, 모르고 그냥 그야말로 우리가 이겼다라는 뭐 신이 내린 뭔가 어떤 그런 것으로 잔치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멸망되는, 이 영화에 이제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리고성은 어떤 성일까요? 그렇다면 자, 여리고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중성벽입니다. 이중성벽. 보통 한 성을 쌓는데 이중성벽으로 외벽은 1.8m 정도, 내벽은 3.5m, 한 2m, 한 4m. 장난이 아니죠. 두께가. 높이가 한 9.2m 정도 되는데 아주 강력한 성입니다. 혹자는 자, 실제로 이 상상도로 고대 이제 제리코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리고 성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아마 가장 오래된 청동기 시대 그렇게 건립된 성이다. 여기 보면 바깥성이 만약에 이렇게 함락이 됐어요, 무너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또 안으로 들어가서 숨을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철옹성 여리고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장 1절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굳게 닫혀 있는 여리고는 드나든 사람들의 그림자도 없었을 정도로, 공동 번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복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철옹성 같다. 때때로 우리는 여러분 녹록지 않은 현실 상황을 만나죠. 정말 벽에 부딪힌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실제로 전쟁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군사력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단결하고 막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병사수도 중요하고, 오늘날은 전쟁이 막 전쟁 무기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핵무기를 막 쓰는 이 판국에 최신 무기, 전략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싸운다라고 이기지는 못합니다. 흔히 상대의 약점을 알고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알 때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이죠. 지피지기면 뭐라고요? 백전 불패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태가 맞습니다. 불태. 위태할 태자를 이렇게 씁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전쟁하면 어떻게 합니까? 100번씩이나 위태하지 않는다.
여기 보면 명랑해전이라고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하객전 이런 어떤 전술 여기 울돌목입니까? 네. 거기에 이제 그 많은 왜군들이 쳐들어오더라도 이겨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리고 전쟁의 전술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특이합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고 매일 한 번씩 몇 번 돕니까? 6일 동안 그렇게 돕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먼저 영적인 지도자들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을 몇 번 돌아요? 7번 돌아요. 자, 6일 동안 매일 한 번, 7일 날은 7번. 전체 몇 번입니까? 13번. 13번.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전략이 뭐라고요? 성을 13번 도는 게 그게 전략이고 전술입니다.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을 파괴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남자 취향입니다. 남자 취향. 한번 보시면 우리 아이들도 이런 거 좋아할 거예요. 뭐 프라모델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죠? 이걸 이제 공성무기라고 합니다. 공성무기. 여기 보면 투석기죠. 투석기. 여기 돌을 담아 가지고 던져 가지고 성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이 박격기랍니다. 박격기.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무엇을 쏩니까? 고대에는 불화살까지 쏘아가지고 성내에 막 불질러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이겨보려고 토담까지 쐈습니다. 아까 로마 군들이 마사다 요새를 점령할 때 그렇게 토담까지 쌓았는데 군사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을 13번 돌면 된다. 여러분 도대체 전쟁하자는 건지 놀자는 건지 한번 상상을 해봅시오. 여리고 성에서 지켜보는 병사가 성에서 이렇게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병사들이 지금 왔는데 도대체 저 인간들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다 같이 그런 노래 있잖아요.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라는 노래 있잖아요. 저들 그냥 동네 한 바퀴 돌고 그냥 갔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 지금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와의 전쟁 또 홀리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전쟁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여러분 여리고 전쟁의 전술이 특이한 이유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영적인 전쟁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무엇이 있었다? 약속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어떻게 해요? 여리고 그 성과 그 왕과 용사들을 어떻게 하셨다? 내 손에 이미 넘겨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먼저 싸우셔서 전쟁은 끝났다라는 것을 미리 얘기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도 우리 함께 한번 그 의미를 살펴봤지만 진멸하다. 호르마라는 그 지역 생각나죠? 진멸하다는 그 하람이라는 말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철저히 진멸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실 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기독교 국가가 일으키는 전쟁을 다 여호와의 전쟁, 성전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실은 없어요. 여호와의 전쟁은 이런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집중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이 뭐라고요?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과 현실만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마치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또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앞서 행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릴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무식하게 무조건 돌격 앞으로 그렇게 뭔가 긍정의 힘을 가지고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녹록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실패와 좌절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집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쟁은 너무나 참 우리 가운데 영적인 전쟁은 수도 없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리고 전쟁, 여러분 전투에 있어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병사들이 귀찮은데 하루에 굳이 한 바퀴 돌 필요가 있냐. 그냥 한 5일 정도 푹 쉬었다가 6일 날 6바퀴 돌면 되지. 이런 우리 인간적인 계산을 우리 또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속된 표현으로 진짜 이게 도대체 무슨 전술이냐고 진짜 돌아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안 생기겠습니까? 저들 가운데 불만, 불평을 가진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도대체 지금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거 뭐 하는 시츄에이션이냐고. 도대체 우리가 지금 이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죠? 병사들에게 침묵하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자 하면 진짜 다양한 반응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병사들 마음 가운데 진짜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동네 한 바퀴 돈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전쟁 그냥 뭐 매일 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까불거나 히덕거리거나 잡담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그런 반응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저들에게 철저히 침묵하게 하십니다. 침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침묵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마스크하고 있잖아요. 막 마음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여러분,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고 잠잠해야 될 그 순간, 우리가 때때로 잠잠할 때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내가 살면서 내가 나서서 우리가 때때로 너무 오버해서 망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본전이라도 할 건데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앞설 때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묵묵히
묵묵히 하나님을 바랄 때 기이한 방법으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세 번째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목이, 제가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땡땡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약 말씀을 통해서도 그 구약의 그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다라고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결과 중심으로 살길 좋아합니다. 야, 저 견고한 여리고성, 철옹성, 그 이중성벽이 무너졌네? 대단하다. 그냥 결과 중심으로 그냥 그 결과에만 집착해서 결과만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여리고 전쟁이 있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먼저 앞서 행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6장 바로 앞에 5장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갖고 계시면 5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이후에 이 성장한 다음 세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 1세대는 40년 동안 다 불순종한 1세대는 죽게 하시죠. 다음 세대에게 뭐 하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무엇을 행합니까? 할례를 행하도록 합니다. 할례를. 여러분, 이 할례는요, 오늘날 포경수술과 비슷합니다. 남자들 하는. 어릴 때 이렇게 포경수술 받으면 좀 낫습니다. 그런데 성장해서 커서 학교를 졸업하고 심지어 남자들 군대에서도 포경수술 받거든요. 받으면 어떻습니까?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남자들만의 비밀인가요? 일주일 동안 거의, 저는 막 3일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아파서 걷지도 못합니다. 제대로. 여러분, 당시 가나안 땅에는요, 무수한 적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그런 정보를 얻었다 하면 어떻게 되죠?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배짱입니까 이거? 도대체 하나님 할례를 행하시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시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보면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게 하세요. 유월절. 기억나십니까? 우리 출애굽기를 앞에 배우면서 유월절을 언제 지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가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어린 양 피를 이렇게 문설주 좌우에 이렇게 바른 그 집은 어떻게 하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기 때문에, 패스 오버하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것은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바로 우리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를 먼저 하도록 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6절 말씀 5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만나가 언제까지 내렸을까요? 이 퀴즈입니다. 퀴즈. 언제까지 내렸죠? 12절 말씀 우리 앞에 보고 말씀을 보고 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만나가 매일같이 40년 동안 내린 것도 이거는 엄청난 기상천외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만나가, 물론 7일 전날은 이틀 분을 이제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제외하고 어느 날 만나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 또한 기상천외한 사건 아닙니까? 그 땅의 소출을 먹고 난 뒤부터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그치게 하셨는데, 여러분 다시 6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7일째 되는 날에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도는데 7일은 몇 번 돕니까? 7번을 돕니다. 7번을 돌면서 나팔을 불고요.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크게 외칩니다. 자, 이제 가스펠 이미지가 나왔잖아요. 기가 막히게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성벽을 다 무너뜨리는. 네. 숙주를 하나 드리면 여러분 구글이나 아니면 네이버에 여리고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면 오늘날 성벽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리고 전쟁의 결론은요 다름이 아니라 라합 가정의 구원입니다. 아까 땡땡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땡땡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 거기에 라합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 거기에는 우리의 이름을 또 넣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심판하실 때에도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라합은 어떤 여자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기생이라고 나옵니다. 기생. 마치 우리식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사극 드라마 우리가 한 번씩 보잖아요. 거기에 보면 주막이 있습니다. 주막에 사람들이 이렇게 나그네들이 잠시 쉬었다 가는 거예요. 술을 파는 주모 같은 그런 여자가 바로 이 라합입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들리듯이 주막은 행인들의 마치 아지트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은 어떤 곳일까요? 지역의 동향에 대해서 너무나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2명이 찾아간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요리문답을 통해 살펴봤지만 하얀 거짓말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화이트 라이라는 말이 있는데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둡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인 이 여리고 병사들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 병사들 정탐꾼들이 온 것을 우리가 느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물으니까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 있으니까 잡아가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솔직한 표현이고 하얀 거짓말로 그들이 왔으나 날이 어두워서 가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리고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 라합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합은 나라를 팔아버린 매국노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녀와 그녀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은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 중에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서 라합과 그 가정을 결코 잊지 않으셨죠. 그렇다면 라합의 가정이 구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장차 라합의 가정을 통해서 그 후손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1장에 보면 1장 1절, 5절, 6절만 한번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는 족보를 말하면 족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유대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보면 살모는 누굽니까?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죠? 이새. 다윗 왕의 아버지로 이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가스펠 프로젝트 지금 구약 3번째 약속의 땅을 지금 하고 있는데 10번째 시간에 아마도 이 보아스의 아내 룻에 대해서 말씀할 겁니다. 보아스의 모친이 누구라고요? 이방 여인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라합. 여러분 우리식으로 촌수를 한번 따져보면 이 라합은 다윗의 어떤 할머니입니까? 계산됩니까? 고조 할머니죠. 고조.
고조 할머니가 바로 라합입니다. 여러분, 철옹성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정말 기상천외한 사건이지만, 그런데 정말 더 소름 끼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가정을 구원해 주신 이 사건이 정말 기상천외한 소름 끼치는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봐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면 매일의 삶에서 믿음을 가진 자는 보이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 그것 또한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현실의 벽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전국 가운데 있잖아요. 이 코로나라는 큰 장벽이 있습니다. 마치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잠잠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가정을 기억하시고, 한 가정 하니까 저는 참 이 개척교회는 한 영혼 한 가정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 라합 한 사람의 그 믿음이 가정을 살렸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한 영혼 한 가정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시편 46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세상의 유혹 가운데, 시험 가운데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함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합니다.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과 권세를 지신 예수님 주를 찬양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주를 찬양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도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나를,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기억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지금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붙드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험한 세상 당당하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하나님,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더 많은 것으로 나누며 섬기며 베푸는 그런 넉넉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전국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수고하는 봉사자들, 의료진들 주께서 붙드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정말 교만함을, 인간의 하나님 자만함을 하나님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겸손히 정말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인류가,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붙드시는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충만 위로하심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나눔과 축복, 강하고 담대하라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함께 율동으로 힘차게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